오늘 우리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6장 16절부터 21절에 담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은 2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2장에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 때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고, 4장에서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셨고,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6장에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9장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몇 번째죠? 2장, 4장, 5장, 6장. 네, 5번째입니다. 5번째 표적을 오늘 볼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다 똑같으면 참 좋을 텐데 딱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없죠. 먼저 마태복음은요, 베드로의 믿음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려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게 하소서 왜 이렇게 말을 못하죠? 요즘 민기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제가 수원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대화를 잘 안 해가지고 네. 무튼 다시 마태복음에는요 베드로의 믿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마가복음은 또한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나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믿음을 말하지도 않고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상황과 그들의 믿음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과 계시지 않을 때의 상태와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상태를 그 두 상태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의 제자들은 어떠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제자들은 어떠했는가라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6절인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를 말하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함, 예수님의 부재중이라고 그러죠. 부재하심의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겁니다.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요한은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 위에 있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려고 바다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바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갔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냥 바다에 내려갔다고만 말하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간 것은 제자들이 내려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이제 이전의 사건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 또한 정치적인 반역자로 몰려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7절에 가면은 17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 육지에서 반대쪽 육지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웠고 한 새벽 4시 정도 됐다 그래요. 한 새벽 4시쯤이 되었음에도 아직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라고 하시고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던 곳에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미 어두움이 왔습니다. 17절에 말하죠. 이미 어두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상황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하기로는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어두움과 바다입니다. 이 상징성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어두움은 두려움을 나타내고 또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밤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밤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9장 4절에 말씀하시기로는 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시며 11장 10절을 보면은 밤에 걸어 다니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3장 30절에서 가룟 유다가 나갈 때에 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장 3절에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때가 바로 밤입니다. 이러한 밤에 부정적인 이미지의 밤에 바다에서 사건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밤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바다, 부정 곱하기 부정, 진짜 부정의 상황에 이들은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정인 상태에서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상태는 두렵고 위험하고 진짜 부정적인 두려운 상태입니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위험한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그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건너고 있는 그 바다의 물은요, 이때만 딱 분 게 아니라 종종 격렬한 소리를 내고 그 격렬한 소리와 함께 큰 파도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번역하기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하지만 언어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말로는 격렬한 소리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소리와 함께 그곳에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는 중에 격렬한 소리와 함께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대로 어두움은 이미 왔고 그들도 바다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태가 부재 중이었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고통과 환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제자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어떤 사람이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면은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없이는, 포도나무가 없이는 그가, 포도나무 가지가 아무것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들임을 배워야 했고,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은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배에 익숙했습니다. 왜 배에 익숙했냐면은 그들은 고기 잡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익숙하고 잘하던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익숙함과 그들의 실력만으로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고 익숙함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익숙함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그 실력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실력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내 익숙함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익숙함과 경험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제자들과 같은 난처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익숙함과 자신들의 실력이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졌을 이때에 제자들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들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타는 실력, 그물을 내리는 실력, 배를 타던 경험, 배를 타는 것에 대한 익숙함 모두 내려놔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 하셨을 때, 배를 타고 건너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타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저 가라 하시고 그들이 처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와 함께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없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배워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은 배 혹은 실력 혹은 경험 혹은 익숙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생에 우리는 익숙함과 경험과 실력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18절에서는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할 때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들은 파도가 치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파도가 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5km, 6km 정도 이렇게 가다가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저게 누굴까? 하고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5, 6km 정도 갔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그 바다의 중간 정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위에 걷고 계시는, 가까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저 유령이 걸어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폭풍이 막 치는 가운데에서, 파도가 치고 시끄러운 파도가 막 치는 가운데서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노를 저어서 가는데 누군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저게 누구지? 하고 오는데 유령인가 보다 이러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이들은 기쁜 겁니다. 드디어 우리의 이 상황을 처리하실 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배에 모십니다. 그러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반 정도 갔다 그랬는데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에서는요, 이 배가 바다를 건너서, 바다를 지나서 하나의 육지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 일부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다. 머나먼 항구에서 장사하려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양을 다루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바람을 진정시켜 작은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큰 파도에 재갈을 물리셨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아멘.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거친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고 배 위에 오르시자 항구로 도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파도를 다스리시는, 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구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배에 계시다면, 우리의 배에 계시다면 우리가 가려던 그곳, 구원의 길의 끝에 천성 하늘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풍랑이 거세고 강야와 같은 길을지라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구원을 완성케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풍랑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거친 폭풍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실력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의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라면 이전의 익숙함과 이전의 실력과 내가 가진 경험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 그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배에 모시면은 큰 파도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큰 파도, 큰 폭풍, 큰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의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의 끝까지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그 함께하심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물 위를 걷지 못할지라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평안이며 최종적으로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폭풍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부재하심과 함께 계심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배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익숙했을 것이고 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곧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날마다의 삶에도 여전히 폭풍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어느 곳에서든지, 학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삶을 어렵게 하는, 빠져서 죽어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등으로 이겨내기라고 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것을 이기게 하시지만, 그것만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은 이후에야 저렇게 이끌려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곳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곳은 아직 오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아빠가 데려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희가 또 이렇게 또 하나 또 해주네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상황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큰 행사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는 중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고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준비한 이후에도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사이가 종종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잘 붙잡으십시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그분께 붙어있지 않고는, 우리의 교회가 그분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교회가 이미 2번 치렀기 때문에 그때 그랬지, 됐어, 우리가 해보자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노하우와 이전의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섬김의 자리를 제공하시는, 섬김의 상황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셨고 섬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상황들까지 계속하여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잘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분께 붙잡힘을 받는 가운데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며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을 것이고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십시다.